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교회 청소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각 장애별로 분열하지 말라 이런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주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자. 겉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된다 라는 주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5장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문제들로 사도 바울이 다르기 때문에 장별로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장의 마지막까지 거기 전에 먼저 여기서 스탑하고 5장의 주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 문제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중에 음행이 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 아버지 아내, 아마 첩이겠죠. 아니면 둘째 어머니든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장 음행 이야기구나. 그러면 이제 5장 전체에서는 음행이 무엇인가, 음행의 종류는 무엇이고, 음행의 영향은 어떻게 되며, 음행에 빠진 교인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음행을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 결과로 교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음행에 관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2절에서는 좀 더 포커스가 달라지죠. 사도 바울은 계속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음행을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네 중에 음행이 있다. 야, 음란하다. 이게 문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절에서는 이걸 왜 쫓아내지 않고도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연 5장은 음행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쫓아내라는 얘기를 할까요? 아직은 모르죠. 읽어봐야죠. 그래서 아마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무엇이 더 주제인가를 알려면 무엇을 더 많이 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과연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면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을 내어주어라 하는 얘기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장 전체는 내어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만 해두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할 정도의 그 강한 표정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힘을 받아서 결단하여서 이런 범죄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의 징계를 말하는 것이죠. 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 너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 자꾸 물들어. 나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마땅하다. 왜 이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간 사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야, 매정하게 그 사람 쫓아내버리면 그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라는 소리냐? 아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같이 있습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지금 처음에 육신적으로는 창피하고 쪽팔리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벌을 줘야
나가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권증을 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다 감싸놓고 있고 그냥 좋은 게 좋으니 그냥 넘어가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 그러면서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바이러스 퍼지는 것처럼 그거 놔두면 우리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 내어주어야, 내쫓아야 서로 좋다. 그 뒤로 계속 이어진 걸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저기 묵은 누룩이 있으면 내버려야 된다. 뭐 여기서 묵었다는 건 오래됐다는 뜻이 아니죠. 오래된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쁜 누룩, 오염된 누룩이 있으면 그건 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번져서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유월절 양 잡는 예수님께서 희생됐기 때문에 그때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이 그냥 빵을 곧바로 부풀리지 않고 먹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죠. 그것처럼 우리도 누룩이 전염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누룩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전한 빵을 먹어야 되겠다. 여기서 좀 착각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다 누룩을 나쁜 것으로 말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성경은 교회가 누룩 같은 거다. 누룩이 막 부풀지 않느냐? 교회도 부풀고 발전하고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누룩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쁜 겁니다. 옆에까지 오염시키니까 안 되죠. 그런, 이게 누룩이 나쁜 거라고 치면 이 누룩은 내버리고 아예 차라리 우리가 퍼석퍼석한 빵, 딱딱한 빵, 무교병이 되는 게 낫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누룩을 쓸어버리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음란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구절에 음행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또 음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썼으니까 그 음행뿐만 아니라 속이는 죄인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다 죄로 빠져서 다 죄인인데 그거 사귀지, 인사도 안 하고 하려면 그럼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살려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냥 같이 부대끼며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음행하든 사귀지 말라, 이 말은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길에서 마주치지 말라 이런 소리가 아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본래의 뜻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우상숭배를 하거나, 형제라 일컫는 자가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형제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같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너희 안의 죄,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얘기하라. 음행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 음행에 대해서 정욕을 억누르고 음행을 피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봤던 가장 고린도교의 가장 큰 악, 두 번째로 빨리 짚어줬으면, 고쳤으면 하는 악은 교회 안에 죄인을 놔두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의리로 친분을 위해서 그냥 냅두고 쫓아내지 않는다 하는 것이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아내들 신경 쓰고 안에 있는 형제를 내쫓으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주셨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음행을 지적할 수 있지만 음행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범한 형제를 냅두는 것입니다. 냅두는 걸 좀 표준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징계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교회 안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 생각은 좀 틀리지 않습니까? 5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음행이 있어요. 쫓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영이라도 구원받도록 징계해야 된다. 묵은 누름 되어버리고 순전한 교회를 세우라고 말했고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랬던 말은 바깥에 있는 죄인 말하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죄인 내쫓으라는 말이었다. 음행하는 너의 옆에 있는 교인들을 사귀지 말라. 그걸 쫓아내라. 이 말이다. 물론 우리가 다 음행도 없고 죄인들하고 사귀지 않고 깨끗한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우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바울의 관심사는 교회 아니었어요. 교인도 교회 니네가 문제야. 니네가 불신자들 전도해야 되고 불신자들 죄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성도들이 죄 짓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가 대학에 갔어요. 고등학교까지는 대충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이렇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지. 이제 유럽에 가면은 신실한 친구들을 사귀어야겠다. 순결한 학생 옆에서만 공부해야지.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들하고만 친구 사귀고 돈도 같이 쓰고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선생님께만 배워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결심했죠. 안 했습니까? 방탕하게 살려고 생각했어? 신실하게 살아야지. 올해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딱 결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착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예수 잘 믿는 교수님하고 선생님 팀을 짜야지. 그러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유독에 예수 잘 믿는 교수가 100%가 아니고 10%면 그 과목만 들어가도 졸업이 안 될 수 있으면 졸업을 못 할 수 있잖아요. 유독에 예수 잘 믿고 순수한 사람만 찾는다고 한다면 이슬람 다른 종교 무신론자 난 안 사겨 이렇게 하면은 그 친구가 과연 대학생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강의는 어떻게 들고 조별 활동을 어떻게 할 건데?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깨끗한 사람하고 살아야지. 크리스찬들만 있어야지. 그 중에서도 진실한 크리스찬들만 사귀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서 철수의 결심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세상과 철수가 이해하는 세상이 틀려요. 철수는 세상을 만만하게 봐요.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결심은 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면은 물질주의가 있다. 공산주의가 있고 무신론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다. 자본주의가 교회를 침탈하고 있고 사람들을 정신을 혼란케 한다. 인구 절벽이 문제야. 애들 안 낳아. 결혼을 안 하니까 교회가 문제인 거야. 동성애가 문제지. 소리를 높입니다. 교회가 직면한 도전 맞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질주의랑 싸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인구 절벽을 싸우라고 주님께서 어느 구절에 말씀하십니까? 동성애가 문제인 동성애를 반대하라고 성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은 길지도 않고 쉬운 말로 적혀 있는데 교회의 진짜 문제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근심하면서 바라보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 안에 있는 세속주의와 사람의 눈으로만 판단하는 고린도 교회를 그 사장에 걸쳐서 얘기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로 급하게 불 끌어오시는 것이 문제.
다루는 문제가 바로 교회 안의 죄다. 은행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것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잘못을 알고도 징계를 안 하는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교회. 스스로가 이렇게 자정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정작용이 이미 고장난 교회. 교회 안에는 교회에 간다면 그 안에는 깨끗하겠지. 그것이 기본적인 어떤 종교기관의 상식인데 교회가 그냥 온갖 더러운 걸 그냥 우리끼리 형제끼리 우리 구역 식구가 감싸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정작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교회는 깨끗하다고 믿지 않는 신뢰를 상실한 이 사태, 이게 문제다. 세상이 더러운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럼 좀 깨끗하지 않겠는가? 교회 가면 그래도 뭔가 선하겠지. 그 안에는 좀 청소를 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보니 청소를 하지 않더라. 세상보다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보다는 여기가 좀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기대를 하는데 와보니 세상과 똑같다. 세상도 쓰레기통이 질렸는데 여기 와도 여기도 쓰레기통이면 어떡하란 말이냐. 세상이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 바깥에도 은행이 많아요. 창녀들도 있고 뱃사람들과 온갖 성적인 분란과 도덕적 해이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르겠지라고 고린도 교회 바깥 사람들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왔더니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그냥 방치하고 있더라. 이게 교회가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포르노그라피 보지 마라, 음란스를 보지 마라, 정결하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내버려 두느냐? 청소 좀 해라. 이게 바울이 외치는 문제예요. 우리하고 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청소하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남의 동성애를 지적할 때 하나님은 너는 청소를 왜 안 하니? 라고 말하세요. 철수가 진짜로 결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알았으면 1. 읽읍시다. 나부터 깨끗한 신자가 되자. 내가 주님의 성전이라면 이 성전부터 청소하자. 2번 우리 교회부터 깨끗하게 하자. 저 세상을 욕하기 전에 우리 교회라도 먼저 깨끗하게 하자.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지 못할 그런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산 위에 등불이 켠 것처럼 희망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 너희의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깨끗한 곳을 만들자.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저 바깥에 있는 놈들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않고 저렇게 하고 저 바깥에 있는 외부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구나. 시선을 다 바깥으로 돌리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네 집안 청소의 문제야. 너부터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청소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청소할까요? 교회 청소 매뉴얼입니다. 1단계 내부 청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1단계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쪽부터 청소하라. 바깥에 대해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저 섬나라부터 청소해서 끝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안방 청소하고 거실 청소하고 바깥으로 점점 밟고 나가는 것이지. 그 전에 내 속부터 청소하고 내 겉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을 청소하고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안쪽부터 청소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저 밖에 있는 동성애자들, 저 밖에 있는 공산주의자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안쪽부터 청소해라. 그래야 크리스천이고 그래야 교회인 것이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에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장 그러면 음행 있습니까? 그냥 곧바로 음행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아니에요. 오장은 음행으로 시작했지만 음행 얘기가 아니라 너는 왜 청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10장절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청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 판단하는 거는 내 돌아가고 죄인인데 하나님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을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누룩을 청소를 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행동은 너희 그리스도인 몸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생각을 내쫓으라. 이 악한 행동을, 습관을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해야 세상보다 조금 더 맑아야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찍은 문제가 사도 바울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청소하지 않는 교회, 청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낼 일이 아니죠. 우리 사실 이거 끝내고 나서 바깥에 청소해야지. 사실은 그런 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 하기도 바빠요. 늘 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죄도 늘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 하는데 급급해요. 바깥에 언제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서로 권면해라. 야, 나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알기로 했잖아. 맞아. 나 청소하기 이거 안 하기로 했지. 서로 권면하고 돌아봐주며 바로잡아주면서 부지런히 서로 바로잡아주면서 교회 청소하는 깨끗한 교회를 유지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다. 이거 자체만 해도 힘들어요. 딴 데 신경 쓸 데가 없지 않아요?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만 자기 안 내부만 청소를 해도 사람들이 교회를 우러러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교인이 건면하는 거예요. 교회 안쪽 청소부터 시작해요. 이어서 찬송가 269장을 우리가 부를 텐데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을 일삼다가 결국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애떠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는 지금까지 아이고 저 불쌍한 죄인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네 저렇게 음행하다가 저 지옥 가네 빨리 예수 믿으면 좋겠네 하면서 불쌍하다 저 바깥에 있는 인생들아 하면서 불러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사가 뭡니까? 웬일인가 내 형제요. 하나님 안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요. 주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말고 내 형제들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형제님 그러면 안 돼요. 내 친구, 내 하나님 앞에 있는 가족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우리 형제를 향한 노래예요. 우리 서로 챙겨주자고 부르는 노래일 수 있다. 오늘 269장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서로 권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리에 서서 269장 찬송하십시다.